우리가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아마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 마음 가운데 다짐 또 계획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새로운 교회당에 들어와 흩어진 성도들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흩어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교회, 흩어진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 땅에서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의 명단이 수십 명 나오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에 보아도 대표적인 인물로 아벨이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나오죠? 5절에 오면 에녹이 나오고 또 7절에 오면 노아가 나오고 8절에 오면 아브라함 나오고 또 11절에 오면 사라가 나옵니다. 다 이분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흩어진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그 매 절수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한 25회 정도는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 또 마음에서 오르내리고 있고 마음에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새해를 맞이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잠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런 믿음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 말 가운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믿음이 뭐예요? 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또 믿음 하면서 또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에 잘 모르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1차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액면 그대로 내 상식이나 경험이나 뭐 과학적으로 또 세상 어떤 상식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절대 진리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이 뭐냐면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만 가져도 안 됩니다. 또 성경은 다른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되 정말 끝까지 지켜나가는, 생명 걸고 지키는 거 있잖아요. 순종하는 거, 끝까지 견디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서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측면으로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1차적으로 성경 믿음을 얘기할 때 이런 이 갈라디아서나 그 바울서시를 보면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이런 믿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만 끝나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 주권적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만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라든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뭘 강조합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해야 된다.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 야고보나 오늘 11절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굉장한 그 본질적으로는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리 보고 아주 그것을 사실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뭐 좀 더 쉬운 예로 방금 영상에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떠나라, 흩어지라. 사실 저도 비전 선포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흩어지라, 나가라.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나온 겁니다. 바로 믿음의 선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현재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치 현재 보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너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떠난 거죠. 그도 한때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바로왕한테 죽기 싫어가지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하고 또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몸종 하갈과 관계를 해가지고 이스마엘 그 자녀를 낳아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나중에 전적으로 이삭을 드리는 그런 아주 순종의 그 자리에까지 이르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의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 바로 이 믿음 생활의 이 균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화평의 가족들은 균형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직장생활도. 한국교회가 자꾸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구원받은 원초적인 믿음만 계속 강조합니다. 자신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11절 11장 흩어진 사람들의 그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 있는 그 믿음.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11장 6절 하반절에 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
그냥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나지 말고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화평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 또 한 가지는 13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또 땅에서는 뭘 어떻게 해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애국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사는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나그네처럼. 그들의 영원한 가나안 땅은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나그네 의식, 애국인의 의식. 우리 시간들 가운데도 옛날에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에 애국의 그 주재원으로 많이 나가서 참 애국 생활을 많이 해본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실감 있게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참 나그네다. 애국입니다. 이 나그네 애국인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항상 고국에 있고 가정에 있는 겁니다. 이 동남아 쪽에 있는 그 외국인들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달 벌면 가족들이 1년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주민만 해도 약 한 250만 명.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 벌써 끝나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500만 정도까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 그 선교에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쪽에 우리 기도하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보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는 자기 고국을 생각하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외국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 우리가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면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물품, 꼭 필요한 옷과 세면도구만 구비해 가지고 갑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흩어진 화평교회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자. 두 번째는 나그네적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다. 이 땅에서 다 언젠가는 간다. 내 건 네 편 하던 거 다 내놓고 간다. 이 나그네 의식.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살자는 거. 흩어진 화평 가족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곳에서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고 선교적 삶, 바로 이 나그네적 순례자의 삶,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흩어진 화평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흩어진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 언젠간 떠나간다. 언젠간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 이 나그네 의식, 애국인 의식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창세 23장 보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방 땅, 해쪽 속땅에 와 살아가는데 아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갔어요. 근데 사라의 아내의 무덤을 구하려고 할 때 그 해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은 400세기를 주고 무덤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값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낸 지도자라. 하나님의 사람.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나그네라는 거, 애국인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말이죠. 삶으로.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인 그런 관계 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삶으로 나그네 애국인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 이런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흩어진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막중한 삶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 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분들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구나. 아마 저분들 보니까 천국이 있는가 보고 내세가 있는가 보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살면서 경험할 때가 많죠. 마지막 한 가지는 1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6절에 오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흩어진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더 나은 본향을 열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그럼 이분들이 생각하는 더 나은 본향은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하늘의 도성, 하늘의 그 가나안 땅, 영원한 땅, 부활의 주님이 계신 곳, 이 땅을 열망하며 살았다는 것.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어딜까요? 본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본향보다 더 나은 영혼의 본향, 우리 주님 계신 곳. 이들은 이 땅에 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 땅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 육신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면 갈대아 우르 하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될 수 있고, 지금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는 또 애굽이 고향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 이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더 나은 천국, 이상보다 비교가 안 되는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보아이신 예수님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이런 것을,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는,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화평께 있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그 좋은 환경, 또 그 아름다운 그 관계들. 어느 형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화평교에 남아서 우리 아들, 딸 다 장가드리고 시집 보내고 그러면서 거기 있으려고 했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해서 왔다. 여러분 다 그런 거 다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다. 저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생각하고 마음 드는 게 원로직이잖아요. 원로직. 그러나 저는 더 큰 거, 더 영원한 거, 더 가치 있는 거, 더 의미 있는 거, 그거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내려놓는 자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에게 많은 그 동역자, 목회자분들이 카톡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메일 통해서 저한테 들려오는 그 얘기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흩어진 교회 성도님들이나 저를 보면서 너무 부럽다는 거. 눈물 흘리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죽었다 깨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우리 얻는 것이 없이 포기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려놓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큰지. 바로 이 흩어진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열들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더 큰 것,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더 영화로운 것을 발견했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화평 가족 여러분들도 천국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 안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인생의 가치와 만족이 있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포기하려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저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만큼 행복한 때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앞서도 여러분과 같이 나눴지만 참 포기하기까지 또 포기할 때 오는 그 참 힘든 부분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진짜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할 때 주시는 그 은혜도 얼마나 큰지, 더 영원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큰 것을 발견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흩어진 교회 성도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흩어진 사람들, 오늘 화평 가족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 애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더 나은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것에 집착하고 살았다는 것.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 가지고 이 땅에 살면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새 교회당에 입당하고 또 새 첫 예배드리는 우리 화평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화평 가족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주신 말씀, 흩어진 사람들처럼 나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흩어진 화평교회도 그렇게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잔발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